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이혜인 수녀가 2004년에 작은 기쁨이라는 시집에서 새해는 이런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시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시에 5가지 그녀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새해에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5가지 소망을 새해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시집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5가지의 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 5가지의 이 기도 제목 중에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 중에서 3가지를 보니까 이 3가지가 바로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그리고 화평, 그리고 기쁨입니다. 평화, 기쁨, 바로 이 3가지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맺고 싶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의 열매를 가장 앞에 두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 사랑을 왜 가장 앞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나머지 8가지의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분명한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8가지 열매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최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는 데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바로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맺어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 최고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로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맺어가야 될까요? 우리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은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통 나의 감정 범위 안에만 두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절대로 인간의 감정 안에서만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이란 감정이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어떤 사랑의 감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출발한 감정 안에서만 사랑을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점점 자라난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맺으신, 인간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까지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의 사랑의 감정으로만, 이 감정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묶어둔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고 지순하고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을 닮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이기 때문에, 또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인 이 사랑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말없는 우리의 눈물이 흘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온전히 닮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적 선택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택이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오래 참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방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래 참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것입니다. 그럼 오래 참는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또 내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의 말씀,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하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보고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는 늘 사랑의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늘 선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사랑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지 그 사랑의 열매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떻게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요, 새벽 첫 닭이 울 때 장독대로 가서 장독대를 열심히 닦으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장 그리고 이 고추장, 된장이 익어갈 때 여러분 여름도 지내야 되고 겨울도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 물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 첫 닭이 올 때 일어나 장독대를 가서 닦으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듯이 그렇게 사랑은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새벽 첫 닭이 올 때 교회에 나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가족들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쌓아 올린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한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열매를 온전히 묶는 띠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띠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 중 맨 앞에 나온 것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우른다는 것 의미 중에서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자비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과연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다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띠가 바로 사랑의 띠인 것이죠. 또한 사랑은 깨어진 공동체의 관계를 온전하게 묶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 힘, 원동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사랑의 그 원동력이 되어 하나로 묶는 띠가 되어가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하실 믿음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 그럴 때는요, 힘으로 억누를 수도 있어요. 힘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억누르고 하나가 된 것은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까? 아니죠. 그것에는 복종입니다. 억압입니다. 자기의 강력한 힘으로 누른다? 자기의 지위로 누른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이 새록새록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